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순례의 길이 마치는 그날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 제목을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배운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알거니와, 나는 압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웁니다.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순례의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는 것을 듣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배운 내용,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으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배우고 듣은 말씀을 따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은혜를 듣는 것입니다. 은혜를 듣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하고 가면 안 돼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예수를 1년 믿으나 10년 믿으나 30년 믿으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은혜 받아놓고 교회 나가면서 은혜 다 교회 반납 다 하고 목사님 은혜 받아가세요. 다음 주에 또 받을게요. 다 은혜 반납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는 은혜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또 사는 거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면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30년 믿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그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밤낮 한 게 뭐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고 그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 어떻게 됩니까?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3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는 이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 하늘의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제가 이스라엘에 작년에 여러분들의 그 도우심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가보니까 그때 2월 달에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봄 날씨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갔는데 온 천지 우리나라 유채꽃처럼 그 겨자가 온 뭐 제주도처럼 노랗게 물들었더라고요. 난 그게 유채꽃인 줄 알았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교수님이 이게 겨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유채하고 꼭 닮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크면은 4m, 5m 이렇게 자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씨가 이제 씨를 보여주는데 씨가 굉장히 작아요. 그게 뭐 세상에서 제일 작은지 그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굉장히 작은 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요셉의 아들 목수다, 그죠? 그 뒤에 이제 보면은 나오잖아요. 요셉의 아들 목수다. 그 어머니도 알고 그 동생들도 우리가 아는데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겨자씨 하늘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심겨졌어요? 십자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썩어졌다, 죽었다는 거죠. 썩어져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주가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의 그 그늘에 공중의 새가 뭐 갈릴리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그 새들이 다 어디에 깃듭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므로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에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됩니까?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성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 성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성도의 적극적인 순종이죠. 은혜 받은 자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34절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제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비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비유는 뭐냐면은 듣고자 하는 자는 듣고 듣고자 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게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적대감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뭡니까?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주님,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예요?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한 30분만 앉아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한마디라도 알아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듣다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화수가 나는데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게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모임 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모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더 풍성하게 알알이 박혀지는,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제자들이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 앞에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내가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내겠습니다. 내 이웃 속에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내 가정 속에서 살아내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도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5절에서 7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왕들이 위대한 줄 알았어요. 세상의 재벌이 위대한 줄 알았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이제 이 5절에 이 말씀이 15절 그리고 이제 18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 사람들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뭐가 부러웠습니까? 열국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 세상에 나가면 누가 부럽습니까? 바울이 부럽습니까? 믿음의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바울이 부럽습니까? 그거는 이때뿐이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 노래 부를 때만 바울이 부러운데 세상 나가면 바울이 안 부러워요. 누가 부러워요? 건물주, 조물주 밑에 건물주. 야, 나는 언제 저 건물 사서 세 받고 사나? 이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평생 이 월급 받아게 되겠나? 이래가지고 어디 눈 돌립니까? 주식 또 좀 사볼까? 그리고 좀 땅도 좀 사볼까? 비트코인도 좀 해볼까? 아무나 합니까? 하다가 뭡니까? 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열국의 그 은금은, 그리고 그 은금으로 만든 그 우상은 다 뭐 때문에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해주는 그 대상으로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죠? 세상은 뭐 부추가 좋아서 부추를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갓바위가 좋아서 갓바위를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갓바위가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갓바위가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국의 우상은 헛것이라.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저 높이 있는 그분들이 나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열국의 우상은 헛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이 광야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어떤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보니까 이제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7절에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무질서를 질서로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만물을 사용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자, 사람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뭘 넣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생기가 우리 속에 흙 속에 채워질 때에 뭐가 됩니까? 생명.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영은 영끼리 톡하잖아요. 영은 영끼리 톡합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은 영끼리 통. 우리가 세상 사람 부처의 영을 받은 사람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대화하면 잘 안 통하잖아요.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 채우심으로 우리가 생명,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이 질그릇 같은 육체에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이제 깨어지기 쉬운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고, 보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뭘 채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질그릇, 여러분, 우리가 다 질그릇이에요. 저도 질그릇이고 여러분도 질그릇이에요. 네. 여러분 또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도 질그릇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는 것을 믿지만은 뭐예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슬퍼요. 네.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좀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안 울려고 금요일 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다 질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옆에 사람 안 다치도록, 서로 안 부딪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 큰 틀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큰 틀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렇게 하냐? 네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남의 질그릇을 우리가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질그릇은 본인이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본인이 자신을 쳐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자고 한없이 부족한 자고 한없이 악한 자이군요 하면서 자신을 쳐야 돼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 안 하노? 네가 그래 안 하노? 아직 그 사람은 그렇게 할 믿음이 안 돼요. 초등학교 5학년 될 때 나와놓고 대학생이 푸는 문제를 암만 가르쳐 보세요. 애가 못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깨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적용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고 서로, 그러면 질그릇과 질그릇끼리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서로 깨져요. 서로 상처나요. 누가 부딪혀야 됩니까? 반석이신 주님과 부딪혀야 됩니다. 말씀과 부딪혀야 됩니다. 성령과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과 부딪혀야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말씀과 부딪혀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부딪혀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옆 사람하고 부딪히려고 하지 마세요. 옆 사람은 내가 깨뜨릴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깨뜨리십니다. 때가 되시면. 그래서 우리는요 다 이렇게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참 쉽게 병들고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우리 마음도요 참 약해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또 말 한마디에 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상처가 또 치유됩니다. 그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가 그래요. 그 말 한마디 그 뭐라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친구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성령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스스로 깨어져야 됩니다.
은혜 받고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질그릇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씨를 심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낼 때에 우리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질그릇진 깨어진 우리의 은혜로 깨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내고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고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을 찬양하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으뜸이 뭐라고요? 4절에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므로다.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왕의 보물로 우리를 삼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모든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 환경을 누리셔야 됩니다. 마음껏 공기를 누리시고요, 마음껏 산을 누리시고요, 마음껏 바다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너무 일상생활에 얽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누리세요. 여행도 같이 가시고 좋은 카페 가서 차도 한잔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이 전도의 길이 같이 여행도 한번 가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강에 가서 우리 박 장로님 모시고 가서 낚시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누리셔야 됩니다.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잘 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이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막 깡통도 버리고 플라스틱도 버리고 뭐 오염수도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한테 맡겼잖아요. 우리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리라. 그리고 보호하라. 자, 그리고 우리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아담과 하와를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 말이죠. 선의의 경쟁이지. 경쟁 자체는 나쁜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면 창조 속에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누리게 되고, 또 좋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가시길 바랍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만물을 우리가 잘 누리고 또 잘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